마태복음 10장 1에서 10절 예수님과 열두 사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추운데도 정말 건강하신 모습 또 뵈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신 일이에요. 그 앞선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많은 역사와 사역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실 백성은 율법을 범해서 이방에 포로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방 권세와 연합한 거짓 목자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에요.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가 없어졌어요. 목자가 없는 백성은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두 명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자인 다윗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백성을 가르쳐서 천국 왕에게로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메시아의 나라에서 메시아가 임하시면 그 백성을 인도해서 메시아에게 인도해야 될 그런 목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 후손의 표적을 보고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그가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목자다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아래에 있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인 바리새인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목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목자들이나 그들의 목자됨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그렇게 범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들의 목자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길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건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추수할 백성은 많고 추수할 일꾼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이 12사도만 가지고 하기도 벅찰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길을 잃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처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출소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12제자를 사도들을 이 12제자이고 12사도들을 보내시는 말씀이세요.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하십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와 함께
사람을 낚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제 너는 어부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어부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부르신 거죠. 목자 없이 유리하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천국 왕께서 그의 제자를 유리하는 자기 백성에게로 보내시면서 천국 왕의 권능으로 추수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천국 왕이잖아요. 천국 왕이 보내시는 거니까 천국 왕이 보냄을 받은 천국의 일꾼들도 천국 왕과 같은 능력,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처음 구원하셨을 때 이 바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애굽의 신으로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제 종말의 다윗 후손 왕의 구원은 뭐냐? 더러운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부터 해방하여서 천국의 권세와 생명을 누리는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살고. 근데 마태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게 우리의 구원인데 그가 바로 다윗 후손 왕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게 우리의 구원인데 그가 주시는 구원은 뭐냐? 이제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부터 해방을 해서 궁극적으로 천국의 권세와 천국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게 구원이에요. 종말의 천국 왕께서 자신의 권능을 그의 12제자에게 주셔서 보내면서 그의 이름과 권능으로 그의 백성을 추수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단순한 그런 어떤 집단, 무리가 아니라 천국 왕을 대신하는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얼굴이에요. 왕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천국 왕께서 보내신 12사도는 천국 왕이 보낸 대리자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천국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그냥 우리에게 단순한 12사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 왕을 대리하는 사람, 대리. 그 천국의 일꾼인 거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모태인 것처럼 천국의 12사도는 천국의 모태예요. 여기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 지파다, 우리는 야곱의 지파다, 우리는 누구의 지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초예요. 12사도가 이 12명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기초인 것처럼 12사도는 교회와 그리고 천국의 기초예요. 오늘 교회는 누구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까? 사도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쳤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은 왜 보냄을 받았는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치도록, 잃어버린 양을 돌보도록. 그래서 그들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인도하는 참 목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천국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시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이 사도에게 맡겨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이스라엘의 목자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대체하신 거예요. 이전엔 바리새인이 그리고 사두개인이 그리고 또 제사장이 하던 일을 이제 12 사도를 기초로 하나님의 목자, 인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 왕의 권세를 주신 것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권세 있는 천국의 제자이고 일꾼임을 강조해요. 마태복음은 사도들이 누구냐? 천국의 제자예요. 천국의 일꾼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사도에 대한 입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사도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입장도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표현하고 싶은 방법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사도는 누구냐? 천국의 참 목자. 12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 목자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들은 천국 왕께서 주신 큰 권세를 받았고 자기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천국 왕의 대리자예요. 마태복음의 천국 왕의 사도는 참 목자이며 천국 왕의 대리자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사도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낸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에요. 그냥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목자예요. 그들이 바로 참 목자고 대리자예요. 마가복음은 12 제자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있는 전도 특공대로 말씀합니다. 전도 특공대다. 그러니까 전투적인 군대 집단 같은 곳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이름을 받은 장군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 사도 중에 누가 기둥이냐? 베드로다, 야고비다, 요한이다. 이 세 사람이 이 제자 중에 참 기둥이다.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회개시키는 권세 있는 전파자. 이제 마가복음에서 뭡니까? 능력이 있어요. 전투도 잘해요. 전쟁도 잘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자다. 전파자, 전도자. 이게 마가복음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려고 보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전도가 앞서서 나와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별명했냐면 우레, 천둥의 아들이다. 얼마나 소리를 잘 질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변명을 지어줬어요. 자, 또 마가복음 6장 7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까도 제자들을 부를 때 전도가 앞서 나왔잖아요. 나가서 일을 할 때도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럼 반면에 누가복음은 사도를 제자 중에 택하신 12 제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사도가 하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6장 12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에서 14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그러니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무리 중에서 12를 뽑았다. 누가복음 9장 1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 12제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병을 제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제하는 능력도 주시고 권위를 줘서 보냈는데 뭐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아까 마태복음은 뭐하러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이 길을 잃어버렸어. 유리방황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목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잃는 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사실 어떤 유리하고 방황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잃어버렸다. 사탄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를 부르셔서 이 보내시는 모습도요. 마태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틀렸냐? 그게 아니라 마태는 마태복음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의 얘기가 있는 것이고 마가는 마가복음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마태복음은 잃어버린 양, 유리하는 양, 방황하는 양, 그런 양에게 보냈다는 하나님의 나라 대리자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은요, 전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파했다 복음을.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전파자예요. 이렇게 좀씩 다르죠. 이처럼 각 복음서가 말하는 사도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사도가 참 목자이며 천국의 왕의 대리자임을 강조합니다. 본문 2에서 4절 말씀을 볼까요? 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것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12사도의 이름이고 순서예요. 이름이고 순서예요. 그렇다면 뭐냐? 다른 복음서는 이 순서와도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이 마태복음과 똑같은 순서로 가는 거는 누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좀 순서가 달라요. 뭐 이게 별로 뭐 그 차이도 안 나는 게 뭐 별거 차이도 안 나는 거 괜히 관심을 가지시네. 그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이름을 배열하는 것도 복음서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우느냐.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을 불러서 막 혼을 내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나지 않을 것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날 거는 자꾸 감추는 거예요. 혼날 거는 얘기를 잘 안 해. 왜냐면 자기 혼날 거를 먼저 딱 얘기를 하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혼날 일이 없다라고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아이들도 그 말에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무엇을 나중에 얘기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하고 불리한 거를
딱 간파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복음서는 참 심도가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께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막 흘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이름을 배열하면서도 누구를 앞에 두는가, 뒤에 두는가, 여기에 따라서도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12사도 이름과 순서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점도 있다는 거예요. 공강복음서의 기록자가 각 복음서의 주제에 맞춰서 제자들의 이름을 다르게 언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한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온 그들을 항상 함께 하시면서 능력 있는 전도 특공대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다 말씀해요. 마가복음의 제자 이름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특공대. 여러분 군대를 얘기할 때 저 밑에 사병부터 이렇게 호칭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군대는 이제 누구 장군 밑에 무슨 부대 뭐 이렇게 해서 쭉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름을 주어서 세운 새 제자 이름이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중에서 제일 특출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아주 전투력이 만땅인, 아주 전투력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제자 이름 순서가 비슷해요. 마태복음은 12사도를 천국왕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 보내신 그의 대리자임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12사도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제자 중에서 뽑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자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 4명이 먼저 순서대로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나 누가복음, 마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먼저 4명의 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마태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도마가 그 다음에 나와요. 마태와 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먼저 나오면 도마와 세리 마태 이렇게 나와요. 도마가 먼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누가 선생이, 사도 바울에게 배운 누가 선생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순서대로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특별하게 이제 문제는 이 유다예요. 유다는 순서가 안 맞는 순서입니다. 제일 끝으로만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나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이 유다는 제일 끄트머리예요. 제일 끄트머리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도마 이렇게 순서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도마가 먼저 나와요. 왜 그랬을까? 이 사도 마태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먼저 넣기가 좀 그랬는지 겸손한 표현인 것 같아요. 겸손의 표현. 그래서 도마를 앞세우고 자기를 뒤에다 기록한 게 아니겠는가. 자, 마지막으로 언급된 제자 이름이 뭐예요? 가룟 유다예요. 이거는 복음서마다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왜냐? 유다는 바로 반역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만이 유다의 반역을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유다를 설명을 해요. 마가와 마태복음은 유다를 예수님을 판자다. 예수님 판자다. 다이렉트로 반역자다. 그걸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힘든 게 좀 이런 언어들이에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 다 깨끗한데 이 중에 안 깨끗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사탄에 속한 자이고 모든 걸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일에 유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유다도 자기 역할이 있지 않냐. 예수님을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그냥 유다 역할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다는 사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의 일을 한 것이다. 그의 악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는 유다는 뭐냐? 반역자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측근이 다윗 왕을 팔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상에서 먹는 사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다. 그러니까 옛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는 그 이 말씀처럼 다윗이 자기 측근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판 죄책감 때문에 저주를 받은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반역한 것이 오히려 자기 백성이 구원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을 대신 지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며 인자세요. 그가 바로 우리에게 세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사도, 마태복음에서 12사도는 천국 왕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양에게 보낸 권세 있는 대리자예요. 사도예요. 사신이에요. 천국 왕께서는 거짓 목자인 바리새인을 정죄하시고 권세 있는 12제자를 12사도를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목자가 이전에 구약에는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이 구약의 목자였다면 천국의 목자는 사도예요. 사도가 바로 우리의 목자예요. 이 새로운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인도자예요. 여러분의 인도자예요. 교회는 사도의 터전 위에 세워졌고 사도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참된 목자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길을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말씀은 사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신 아들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추수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은 우리가 짊어졌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이 교회에 관심이 없고 타락했다고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아요.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 없고 비난 없고 항상 편하면 썩게 돼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골맞던 거는 좀 이제 짜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을 하고 일어나서 복음의 순수로 돌아가야 될 시대예요.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성도가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없어지고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타락했다는 말을 듣는가?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너무 멀어진 건 아닌가? 우리가 멀리 떠나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복음의 진리에 살았다면, 복음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살았다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로 사랑으로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위로했다면 과연 그랬을까?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의 계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과 빛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불신의 분노의 세상에서 추수꾼의 사역을 우리를 일으켜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마땅히 보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불신과 분노의 세상에서 어떻게 추수꾼의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